오늘 거짓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보통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겉으로는 후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는 위선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개의 진실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호세아 6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5장 마지막 구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회개의 실상은 거짓된 회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그 회개의 진정성으로 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질문입니다. 자, 오늘 역설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는지를 한번 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세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7장 10절과 13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서는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과연 돌아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13절 자막의 내용 같이 16절 두 구절을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형편을 볼 때 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죄악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제대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적인 결단도 없어요. 그들은 행복은 원했지만 거룩함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변화를, 환경의, 상황의 변화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는, 신앙적 변화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마치 인명구조로 예를 들면 위험에서 구해주기는 원하지만은 죄에서 구해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마치 저 하늘나라 인명구조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서는 구해주시되 우리 삶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고통에 대한, 삶의 고통에 대한 후회의 눈물은 있어도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한 후에 알거지가 돼서 스스로, 성경에 의하면 스스로 뉘우쳐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과연 그가 돌아갔느냐? 성경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생각만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만 돌아간 거 아니라, 결심만 돌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간 거죠. 돌아가려면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려면 진실하게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뭡니까? 참된 회개란 진짜 돌아오는 걸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교회 가야지. 그럼 몸은 교회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돌아옵니까?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진실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탕자가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입을 맞추듯 그렇게 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마음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만 돌아와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성을 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돌아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그들은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날 찢으셨구나,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많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 날 치셨나?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온전히 빨리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는 틀림없이 뭘 믿고 있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틀 후면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셋째 날이면 반드시 일으켜서 살려주실 거라는 이 믿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빨리 낫자 말이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좀 상황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들의 관심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받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면 낫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돌아오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메시지에서 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에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비상적인 치료법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선지자들, 지금 그 상처가 뭐 때문에 생긴 건데? 죄 때문에 생긴 상처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그런 거짓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마음이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해집니까? 죄가 있는데. 예레미야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랑 호세아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한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 흘렸던 선지자고, 또 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 눈물이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속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가슴이 먹먹하죠. 지금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적에게 넘어갈 판인데 백성들의 영이 잠자고 있고 거짓된 메시지로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 큰일 났죠.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암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서 선텐 로션을 갖다 발라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암을 도려내야 될 그 큰 수술에다가 수술 부위에다가 거기다가 선텐 로션을 바르면 그 암이 치료가 됩니까?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건 참 좋아요. 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치료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정한 치유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어려움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뭔가 상황에 대한 빠른 수정을 기대하면서 깊은 정화, 성결, 깨끗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51편 6절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고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빠른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빠른 상황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참된 정화, 이거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바라시는 거죠. 온전한 정화가 없는 회개, 그저 우리가 잘됨으로, 평안함으로, 상황이 좋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것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회개는 교제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 아니에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봄과 가을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요. 이 아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공식에다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알미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틀에 맞춰져 있는 기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판기가 인격입니까?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죠. 신선함이 없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어제의 느낌과 오늘 느낌이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만나니까 뭔가 달라요.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만나보니까 또 달라요.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 그 느낌도 달라요. 인격이라는 건 항상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게 인격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틀 속에다가 놓고서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직장병이 있죠. 의사들이 매일 똑같은 환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다 그러면 목과 관련된 귀와 관련된 그런 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고서 툭툭툭툭 해서 그래서 처방전 내고 그걸 하루에 50명, 100명 매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기계로 대하는 거죠. 저는 어떤 병원을 가도 그런 의사를 되게 싫어해요. 이 기계적인 질문이 있죠.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드세요. 끝나요. 자꾸 질문해주고 뭘 물어보고 제가 질문한 것도 잘 답해주고 저는 이런 의사를 좋아해요. 제가 주치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잘 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심장계통의 이 문제를 그분께 제가 맡기고 늘 이제 찾아뵙는 의사분이 있는데 목사이자 의사라고 하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진료받으러 들어가면 진료 얘기는 한 2, 3분이면 끝나고 2, 3분도 안 되죠. 몇십 초도 안 돼. 그러고 나서 한 10분 동안 길게 교회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고 제가 힐링하고 나옵니다. 처방전 맞는 거는 30초도 15초도 안 걸리는데 저는 그런 의사가 좋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의사가 좋더라고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자판기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오 하고 버튼 하나 누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나 참아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시대의 그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분하고의 뭐가 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자판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뭔가 이게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그게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교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요. 의식을 드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삶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또 잔뜩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입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말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행동은 없어요. 삶은 없어요. 상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희생도 없어요. 그 도대체 그들이 아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까? 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상적이고 얇은 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그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죠. 깊은 알미 없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짧게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상식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얇은 그 알미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값싼 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정직이 있고 겸손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정직과 겸손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경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고 정직함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와서 좀 속상해요. 여러분, 배우들이 참 귀한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연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는 알아요. 저게 연기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게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말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신앙의 경건성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내가 스스로 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자평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어느 누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다 모든 게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이 여기 없으면 하나님은 여기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마음 없는 분은 없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비 오는 날.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가슴이 찔립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슬이 얼마나 반짝입니까? 정말 보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이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삐끗번쩍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은데 해가 뜨자마자 사라지는 이슬처럼 금방 뜨거웠던 그 열정이 금방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일관성 없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이거는 참된 회개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관통하는 칼처럼 또 빛처럼 나오느니라,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들은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쉬 없어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어느 날은 열광적이었다가 어느 날은 냉랭해지는,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요즘 우리가 흔히 스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스타라는 사람들도 그 스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스타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다 한때예요. 팬들은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했다가도 아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아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 스타들이 그 열광적인 팬이 있다가 그 팬들이 사라지면은 못 견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했잖아요. 그게 불과 며칠도 안 가서 그 열광적인 팬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 그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내가 하는 고백이 그게 몇 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과 그런 일체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한 시간의 열광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도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했다면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실과를 임의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하고 파괴해서, 그 언약을 파괴해서 결국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1절에서 그 심은 게, 그 아담이 심은 것이 결국 그대로 거두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는 1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유다여,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심은 걸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진리 아닙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냐고요. 사람마다 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회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상황이 좋기를 원하여서 중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돌아오려고 흉내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해. 오늘날은 아예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선택한 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추수할 일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날 돌아와야 회개인데 그냥 마음만 돌아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 향한 열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돌아와야지.
그 몸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6장은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 너가 회개했다면 돌아와야 된다. 확실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입맞춤을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상황만 좋아져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끗해지면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함 없이 회복되는 것은 오히려 그 인생과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펠로우십이, 진정한 펠로우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로 보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참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호세아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통찰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 돌아왔구나, 얘가 진짜 회개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전체를 놓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고 거짓 회개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회개고 깨끗해져야 회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교제가, 그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이 돼야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를 배울 수 있기를,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월 5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몫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풀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회개가 정답입니다.